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왜 하나님을 잘 안 믿을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해. 그 방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고 또 느끼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8세기쯤에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또 되어 있고 또 많은 종교를 또 만들어서 또 믿지 못하게 되고 우상을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고 또 기독교 외에 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이것이 신이다 하고 신적인 존재를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고 또 죽어 있는 조상님들의 힘을 받고 싶어서 조상님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무당들이 구설합니다. 그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 또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나라 말로 귀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주장하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처음부터 이 세상 생기기 시작점 처음부터 종류대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을 만들어내서 진화가 되었다. 한 종류 단세포에서 다세포 동물이 생겨났고 물고기가 육지를 걸어다니는 동물로 변했고 또 자꾸 위에 있는 것을 따먹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고 또 날고 싶은 날개짓을 팔짓을 하다 보니까 날개가 생겼다.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앞에 또 빅뱅 이론이라고 있죠. 우주에서 그 모든 이론이 어떤 말이 시작되는가 하면은 시작과 과정이 우연히 저절로라는 말이 붙습니다.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먼지 같은 것들이, 어떤 물질들이 자꾸 달라붙고 해서 큰 덩어리가 되었답니다. 그 원소들이 생긴 거죠. 없는 것이. 근데 왜? 어떻게 생겼느냐?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게 덩어리가 커져서 뭐 어떤 반응을 하고 열을 내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폭발을 했대요. 폭발. 그게 빅뱅 이론입니다. 폭발을 해가지고 빵 터졌는데 빵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우주에서 은하계가 많은 별들이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이제 지구가 생기고 점점점 수천, 수억 년, 수만 년이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이제 뭐가 생기고 질서 있게 되었다. 그게 이제 진화론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 예배당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빵 하고 순식간에 터졌는데 이 예배당보다 훨씬 좋은 건물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생겨났다. 그거 믿을 사람 있습니까? 믿을 사람? 없겠죠. 그것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론이지 실제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미련해지고 상상 속에 허망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는 과정하에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저절로 생겨났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화했다. 왜냐하면 창조를 안 했으면 뭐를 했다는 겁니까? 진화를 했다. 저절로 생겨났다. 아니면 진화가 맞다면 창조가 거짓말이 되는 거고 창조가 맞다면 진화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겁니까? 자, 진화가 되었다면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 그 중간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이 다른 종류로 변하는 과정, 또 아니면 깨구리가 또 뭐 사자로 변하는 과정이라든지 한 가지 종류에서 여러 가지가 진화가 되려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점점점 발달해서 이제 유전학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 세포 안에 그것이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포 속에 유전 정보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그 정보에 의해서 사람의 모양이 생겨나고 머리카락의 색깔이나 사람의 모든 크기와 뼈의 구조와 모든 것을 구성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자라고 태어나서 자라고 이런 모양을 갖춘다는 거죠. 조그마한 고추 씨를 심으면 고추나무가 자라서 고추가 달리고 고추 안에 씨가 맺히는 그 모든 정보가 그 조그마한 고추씨 안에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학으로 좀 더 큰 고추를 나무를 만들 수 있고 오늘 피망을 가져왔는데 피망입니까?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피망이 마트에서 파는 건 작은데 오늘 가져온 건 좀 크더라고요. 그것이 다 유전학에 의해서 그 정보에 의해서 그렇게 색깔이나 크기 다 결정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점점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차마다 만든 사람이 있고 공장이 있다는 걸 알죠. 사람이 만든 모든 제품에는 만든 자가 있습니다. 시계도 만든 자, 천정에 돌아가는 선풍기도 만든 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제품에는 만든 자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물이나 태양, 또 지구, 산이나 바다, 물고기는 저절로 생겨났다. 이거는 억지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우리 몸 구조를 살펴봤을 때 우리 몸 구조 속에 뼈와 관절, 그리고 혈관, 신경세포, 여러 가지 세포가 있고 또 머리카락, 손톱, 눈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구조들이 저절로 만들어질 가능성, 또 진화될 가능성은 0.00001%도 없다는 것.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 사건 중에서 많은 이 땅이 뒤집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땅 속에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많은 물이 떨어져서 이 세상을 물로 덮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살았던 엄청 큰 동물들, 공룡 같은, 또 그 시대 고사리와 같은 큰 나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갑작스럽게 이 땅이 변화되면서 땅 속에 다 파묻히게 되었고, 갑작스런 압력으로 인해서 석유가 생겨나고 기름이 생겨나고 또 석탄, 가스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갑작스런 사건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름이 생겨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공룡이라도 죽으면 썩어버리지 그냥 기름이 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압력을 받아서 기름이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란 이라크 쪽에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엄청난 동물들이 파묻혀서 기름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또 알프스 산, 이런 아주 높은 산에 뭐가 발견되느냐? 조개 화석, 물고기 화석이, 바다 물고기, 바다 조개. 우리가 보는 이런 조그만한 조개, 손바닥만한 조개가 아니고 사람 몸집보다 큰 조개 화석이 발견된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세상을 물로 덮었다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있을 수밖에 없고 성경은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과학은 거짓말이 섞였어요. 우주에 뭐 외계인을 봤다, UFO를 봤다, 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을 것이다 상상을 하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정원을 돕니다. 정원. 다른 행성들은 타원형을 돈답니다.
만약에 지구가 정원을 돌지 않으면 이거는 태양한테 굽혀서 타거나 태양과 멀어져서 얼어버려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돼요. 지구만 정원을 돌게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 옆에 뭐가 있어요? 달이 있죠, 달. 그 달이 지구를 살짝 잡아주면서 지구가 하루 동안 자전을 할 수 있도록 축을 만들어 준답니다. 그것이. 그 달이 없으면은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렇게 뒤집어졌다. 하루가 안 돼요. 하루가 안 되고 정확한 태양의 열을 받지를 못해, 골고루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가도록 날짜를 주고 있고 밀물과 셀물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구 옆에다가 달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지구 옆에 또 뭐가 있나? 수검지와 목토, 천해명 이 행성들이 있는데 목성과 금성이 유난히 크답니다. 그래서 태양이 계속해서 왜 뜨겁는가? 엄청난 핵폭발을 한다면 핵폭발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뜨거운 열이 이 먼 거리의 지구까지 전달되는데 거기서 나쁜 빛도 날라오고 어떤 우주의 해성 덩어리 어떤 덩어리가 날라올 때 이 인력 그러니까 만유의 인력이죠. 끄는 힘이 이 목성과 금성이 크기 때문에 그 해성을 끌어잡아 당기기 때문에 지구까지 오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목성과 금성을 만원경으로 봤을 때 거기에 이제 해성이 부딪힌 자국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큰 해성이 지구에 바로 부딪히면은 지구가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도록 그 세밀한 그런 목성과 금성을 하나님이 돌게 했다는 거죠. 많은 행성들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태양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태양을 쳐다볼 때. 태양이 움직입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움직이는 조짐이 안 보입니다. 1mm도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태양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럼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성경에 태양이 신랑같이 막 나온다고 그랬어요. 달려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태양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은하계를 여행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태양이라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이렇게 막 은하계를 여행을 하는데 이 태양 주위에 있는 수검지와 목토천에 있는 해성들이 태양을 주변을 따라 돌면서 태양하고 같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그것이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걸 알게 됐는데, 갈릴레오 시대 때는 태양이 움직인다, 지구가 움직인다, 싸웠잖아요. 근데 태양하고 지구하고 둘 다 움직여요. 이렇게 돌면서 태양이 이렇게 갈 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가? 이런 말을 하지요.
세월호가 바닷물에 빠질 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은 실제 존재한다면은 가만히 있는가? 왜 나타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다 행해놓고 원망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관광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아무 말을 안 했잖아요. 관광을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배를 많은 물건을 실었는데 그 실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배를 만들고 많은 물건을 싣고 그 안에 관광을 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탔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은 제주도 놀러 가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이 안 되면, 사고가 터지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자기들이 다 해놔놓고 그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상상을 한 거죠. 상상. 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8절이 되겠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단지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기다리면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걸 기다리는 거지 사람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거나 위험에 닥쳤을 때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어버려 뒀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했죠. 주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선지자, 대언자를 통해서 대신 말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시대별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처럼 하나님이 지금 음성으로 나타나거나 또 엘리야 시대 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가 주변을 둘러싸고 막 도와주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경영 방침이 다르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찰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동성연애와 음란으로 죄가 살인으로 꽉 찼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 했습니다. 관영. 꽉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못해서 사람과 또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까지 내려와서 사람과 죄를 짓고 해서 유전적으로 육체가 섞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그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하나님이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으로 이 무지개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마지막 때는 불로 이 세상을
다 태우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다른 말로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시대였죠. 율법 시대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율법대로 제사법대로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양과 염소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거는 말씀하고 안 맞는 거죠. 지금은 바로 성령 침례를 우리가 당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는 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있듯이 우리는 성령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통하여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죄로 인하여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행하는 의의 종으로 다시 부활한 겁니다. 살아난 거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그게 바로 성령 침례로서 지금 성령 시대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가나안 땅,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의 약속을 주셨고 너희가 율법을 지킬 때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하는 그 복을, 실질적인 복을 주셨고 부자들은, 이스라엘 부자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믿고 있어요. 그게 실질적인 복이죠. 눈에 보이는 복.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실질적인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에베소스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계획이고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마귀가 모든 영광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세상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마귀에게 절을 하거나 그 영광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그 마귀를 이기시고 기록되었으되 하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 그 마태복음 4장에 마귀를 이기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 내가 하늘의 거처를 준비하겠다. 좀 있으면 너희들이 거기로 올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의 모든 거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흘린 피의 약속은 그냥 피가 아니라 그냥 언약의 피가 아니라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가지고 있는 복, 재산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공통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공동상속자. 그 신령한 모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미리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침례로 인하여 우리가 동일한 양자됨,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자 삼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아담에게 모든 약속을 한 가지 주셨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나?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 뒤에 하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와에게 아담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네가 다 먹어도 되지만 그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이 하와가 뭐라고 뱀에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을 때 그거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담이 전달할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전달할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먹지도 말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지옥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천국이 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천국이 있을까? 혹시 없을 수도 있겠지. 지옥이 있을까? 혹시 없을 수도 있겠지. 진짜 죄 짓는다고 지옥에 하나님이 보내실까?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간다고 성경 기록에 간다고 되어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에 지옥이 있고 불못이 있다고 하면 불못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형벌을 주기 위하여 타락한 마귀와 천사들을 위하여 불못을 만들었는데 동일하게 마귀와 똑같은 죄를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그 마귀 따라 지옥 불 속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읽고 하면서 믿어야 되지, 하와처럼 자기 생각 속에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담에게 전해준 말씀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옥에 간다고 확인을 하고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기록하게 했는 겁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세 분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